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전자 산업의 그 정문식 사장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0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13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든 야간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가방끈이 짧고 돈도 없고 백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는 비전과 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정문식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자기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여름 휴가를 내어서 그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나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교사로서 그곳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정도 나에게 휴가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 사장이 그러면 오늘부터 쭉 계속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고 난 이후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5평짜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할 때의 회사 이름이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록 허름한 지하 창고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또 내일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여러 번 좌절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사 1년 만에 무려 1억 원의 빚을 지는 그래서 지하 공장에서 꿈이 딱 갇혀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가 외국의 각종 박람회, 전시회, 바이어 상담을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거리를 따지면 지구를 20바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95년 그는 그 시대를 감지하고 휴대폰 충전기와 핸즈프리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그리고 정직, 신뢰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종업계나 주변의 공장들은 IMF로 인하여서 쓰러져 갈 때 그는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올리면서 생산 설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을 LCD 모니터,
그리고 PDP, 그리고 LCD TV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의 회사는 준경기업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현재 해외에 30개 여개국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결코 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문식 사장은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또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문식 사장이 그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히려 그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신앙을 지키려다 결국 직장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5장 1절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이나 몸을 담궜더니 놀랍게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고침받은 나만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그 나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도리어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육체의 건강에 대한 소중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영적인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을 고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병들어 있었던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였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기에 자신의 성격이 수그려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계지바이의 그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계지바이 소녀의 말을 들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친히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라고 하는 나병 때문에 그는 참으로 낮은 자세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원래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병으로 인하여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는 대접을 받을 줄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대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예의를 깍듯이 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굽신굽신 대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이렇게 고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본문 5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사실은 나만이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갔을 때에 왕이 이렇게 대접할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할 것이고 흔들어서 안수하고 이렇게 할 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는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이 엘리사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부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 아니 국방부 장관 정도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요. 그 수하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가 오히려 부하들 앞에서 자신이 선지자의 종임을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겸손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그 나병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요 믿음의 아름다운 표범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절대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기적을 통해 나병을 고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전능하신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나병을 고침받은 것이 축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는 것도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도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절대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고친 것입니까? 그의 병을 고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자가 병이 들어 병원에 갑니다. 병원의 의사의 처방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환자는 병원에서 처방 내려줬던 그 처방지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또 시간대에 맞추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그때 약방에 가서 약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처방대로 내려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약을 줬을 뿐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그 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나,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병을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지.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갖고 온 계집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나아만의 집에 잡혀갔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계집 아이는 나아만 장군의 옷을 아마 빨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의 여주인이 듣고 그 여주인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또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왕은 그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며 옷을 찢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이지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병을 고친 것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멋진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아주 값비싼 목걸이와 반지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나 기뻐하며 선물에게 푹 빠져서 여보,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메이커는 뭐예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게 몇 캐럿짜리예요? 어머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남편이 와서 식사하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려. 그 사준 선물에 푹 빠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남편은 다음부터는 그런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사준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이 누가 또다시 선물을 하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걸 푼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목걸이, 반지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생각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빨리 한번 그거 차 보라. 차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먼저 우리 식사부터 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목걸이, 반지를 하고 나오면 너무 예쁘다. 아니요. 예쁘게 해준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남편은 그 다음 날도 그냥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과일도 사가지고 뭐 꽃도 사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남편들은 바보 온달과 같아요. 칭찬해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우리가 오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덧입혀주세요. 성경에는 구제할 때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평생 자신이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평생 자신이 따라가야 할 목적, 목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 평생 따라가야 할 목적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을 위해서 세우지요. 좀 더 넓게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 가족 그 이상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세우지 않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아니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평생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남을 위해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버려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경 구절 하나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깃발입니다.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찬송입니다. 또한 평생 쫓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나만 장군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고 자신이 일평생 동안 쫓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 자기로 하여금 신당을 가서 몸을 굽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아람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길 때 오르팔과 같은 그가 같이 가서 목례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가 자신이 이것과 같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자신이 병든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섬겨야 할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따라가야 할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 위복의 축복이 오늘 나아만 장군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깨닫고 참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절대자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생겨지는 놀라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